우리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단집하는 약속받은 땅,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받는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평온하며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염려가 없고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기업, 그런 선물, 그런 땅을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모리 족속과의 충돌이 있어야 되고 적들의 철번거를 상대해야 되며 외부의 침입이 잦은,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이 선물로 받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그 땅을 버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라이스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약속의 땅을 버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았더라.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라이스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야, 여기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라이스는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대로 평화롭고 안전하고 부족한 곳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보다 라이스는 확실히 평화로운 곳이 맞아요. 그러나 단지파가 여기서 놓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있고 또 치열한 씨름과 크고 작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지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당장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더 있었으면, 이만큼만 더 줬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항상 느끼는 딜레마지만, 짜장면을 시키면 뭐가 먹고 싶습니까? 짬뽕이 생각나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 먹을 거 그랬나? 그런 후회가 있는 것처럼,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아쉬움 없는 인생은 없고요, 어딜 가나 문제 없는 것도 없고 어려움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스도 보면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떤 곳 같습니까?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같습니다. 이런 데가 있으면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까? 나는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어디가 더 편한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에 두셨지? 지금 나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명을 따라야지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진리를 믿고 이제는 단지파처럼 정탐꾼 보내는 일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내서 한 일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을 뭐 한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더 우위에 있는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찾아서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다가 정착한 곳이 라이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거는 못 박아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단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도 있죠. 너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정착하고 내가 약속한 거 이루어줄게. 이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단지파를 두신 이유는요, 단지파가 거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시고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는요, 내가 거기서 감당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 분배를 했다는 건, 기업을 분배했다는 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맡기셨다.
땅을 주셨다는 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이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단지파가요 했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막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있는 땅을 블레셋이 결국 차지하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두신 이유 뭡니까? 블레셋을 막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오염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자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야기합니다. 땅 먹고 사는 것만 기업이 아니라요, 자녀도 기업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자녀를 주신 겁니까? 가장 좋은 자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너네들 믿니? 네, 믿는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좋은 부모님 주셨어.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 비교하는 걸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서 저 부모님은 어떻게 했더라, 이 부모님은 어떻게 했더라,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를 집중하면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음을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처럼 단지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란 산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산지에 거주하던 이 단지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이 산지에서 살 수 없다 하면서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 단지파는 비록 소라와 에스다올과 같은 이 산지예요. 소라와 에스다올은 거기에 거주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진 않았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어떠한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을 그런 계획을,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지파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날 것을,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그간 단지파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7에서 21장은요,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 맨 뒤에 위치해 있지만 시기적으로는요,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단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근데 거기서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장 34절 말씀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지 사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 산지는 산지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에스다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전투에서 단지파가 패배했고 그 결과 아모리 족속은 평지에서 거주했고 단지파는 산지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혹시 소라와 에스다올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치신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패배해서 저 소라와 에스다올에 모여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오른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힘이 센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지파를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르죠? 요셉 지파라 부릅니다. 요셉 지파가 있었는데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1장 35절 말씀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령과 사알빈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요셉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그 위와 오른쪽에서 이 공격을 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모리 족속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 땅을 누가 점령하는가? 바로 해안가에 위치했던 블레셋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자 담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했고,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던 이 단지파 사람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지파에 속한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단지파가 누구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블레셋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건데, 단지파는 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이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고 압제를 받으면서 무슨 결심을 합니까? 떠나야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떠날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사기 18장으로 돌아와서 단지파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욕망스러운 5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그러니까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 정탐꾼을 세워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탐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냅니까? 5명을 보냅니다. 아니, 2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2명은 왜 2명이죠? 여리고 정탐 보낼 때 2명 보냈잖아요. 7명은 하나님의 수니까 7명, 또 12명은 모세가 또 12지파, 뭔가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맞춰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2절 말씀 보면 이 보내는 형식은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정탐꾼을 보내는 이 형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딱 보내는데 막상 보내는 인원은 12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많고 많은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00, 200 많은데, 많은 거면 좋은 거잖아요. 왜 하필 이 5명인가? 왜냐하면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가 연합된 연합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드, 에글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시가 연합된 연합국가가 블레셋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 5는 블레셋을 상징하고, 블레셋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또는 숫자 5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삼손을 잡기 위해 누가 들릴라를 찾아오죠? 블레셋의 방백들 5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 1100개는 사실은 은 5500개를 준 거잖아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우르프의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참전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누가 반대를 하죠? 나머지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에 보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거든요. 이 홈리아 비나스가 언약궤 들고 갔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걸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요. 7개월 만에. 여러분, 근데 그때 무엇을 함께 보내는가? 우리 6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보낸 것처럼 이 숫자 5는요, 블레셋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블레셋의 강력한 이 연합 시스템을 보여주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스템을 누가 그대로 따라합니까? 단지파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단지파가 볼 때 이 블레셋의 이 시스템이 너무 좋고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벤치마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벤치마킹한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것 같으세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잘하고 있는 사람의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벤치마킹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숫자 5, 5명이 연합하니까 강력하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죄 짓는 걸 벤치마킹하면 문제가 되는데, 5명이 연합했더니 힘이 세네? 이거 자체를 따라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뭐 불교에서 전도를 할 때 전도지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끼워줬다. 그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쓰레기 봉투 660원인데 20리터가. 근데 그걸 보더니 제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서 따라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부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뭐 전하면서 나미아부탑을 한 게 아니라 쓰레기 봉투라는 그걸 따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명 자체를 따라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단지파는요 단순히 시스템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단지파는 어떤 관계죠 사실? 좋지 못한, 너무 불편한 관계잖아요. 블레셋은 나를 괴롭히고 내 땅을 빼앗은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단지파는 블레셋 때문에 진짜 힘들고 괴로운 시간 보냈거든요. 여러분 산에서 막 쫓겨나 살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 전원주택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살면서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인데 단지파는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본따서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단자손이 5명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세워 보냅니까? 용맹스러운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용맹스럽다는 말은요 이 문맥에 따라 의미가 바뀌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어떤 의미냐, 힘세고 능력 많고 높은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그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어떤 사람 보냈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보냈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지금 단저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세고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블레셋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또 라이스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처럼 단지파가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누군가의 모습을 또 누군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 위치에 가면 그때 그 권위자처럼 그 상사처럼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하지 않을 거야. 나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우리 부모님 좋은 분이지만 우리 부모님 했던 이 모습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수십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그 행동을 그대로 내가 싫어하는 그 행동을요 똑같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쁜 건 빨리 배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괴수의 특징, 나쁜 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배웁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진짜 닮고 싶지 않아서 막 저하고 반대로 하고 몸부리쳤던 그 모습을요 나는 거절하지만 나의 죄된 본성이 학습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삶을 만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 하 1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최전방에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 누가 누구에게 썼던 방법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썼던 방법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울한테 배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썼던 그 방법을 다윗이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요 이것처럼 나쁜 건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하던 말투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요. 내가 비판하던 행동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 또한 상처를 낼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요즘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성격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 원인을 다른 곳에 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내가 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묻었기 때문이에요. 묻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게 뭐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치 국물처럼. 여러분 김치 국물은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김치 국물을 혹시 흰색깔 상판에 그 싱크대 상판에 떨어뜨려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떨어뜨리고 곧바로 지워도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흔적을 남깁니다. 흰색 셔츠에 묻으면요. 저는 이제 양복을 입을 일이 많잖아요. 이게 먹다가 특히 이제 막 파김치 같은 거는 뭐 코르 하니까 이게 튀기잖아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리고 그 묻은 상태로 여러분 원래 막 그 주방 세제 묻혀서 이렇게 비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빨래통에 넣었어. 근데 그 위로 빨래가 겹겹이 쌓여. 그래서 한 3일이 지난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의 옷이 만들어질 정도로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더욱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권위자나 원가정이나 어떤 사건으로부터 받은 지워지지 않는 그 모습과 그 말들과 그 상황이 내 영과 혼과 육의 김치 국물처럼 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시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시고 진짜 물신양면으로 노력하신 분이에요. 제가 진짜 존경하고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일하시고 다 하십니다. 은퇴하셨는데도. 근데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언성이 이렇게 작은 일에 언성이 높아지셔요. 작은 일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주말에 칼국수 먹는 게 잘못인가? 근데 주말에 칼국수를 먹은 게 언성이 높아질 일이었나 봐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별거 아닌데 우리 애들한테 그냥 그랬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높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묻었거든요. 이게 묻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워집니까? 한번 새겨지고 오랫동안 학습된 그 모습은 제가 여기 이거 진짜 고민했는데 잘 지워지지 않다 할까 절대 안 지워진다 할까 고민했는데 절대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성화하니까. 근데 절대 안 지워지는 것처럼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절대 안 지워지는 것처럼 잘 안 지워져서 진짜 피 흘리기까지 노력을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사고방식과 내 손에, 내 표정에, 내 입에는 우리 부모님과 내 어떤 닮고시 않은 그 모습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성화가 되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진짜 현실을 느끼는 것과 우리가 믿는 그것과 그건데 3살 버릇 어디까지 갑니까? 80까지. 이때는 80살까지 사는 게 오래 사는 거니까 80이었지만 지금은 120까지 사면 3살 버릇 120까지 갑니다. 평생 씨름해도 안 지워질 만큼 여러분 안 지워지고요. 진짜 죄송한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란 대로 내가 보고 자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근원, 뿌리를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뿌리가 토마토인데 사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토마토에서부터 계속 자라났는데 사과 맺고 싶다고 해서 물론 우리 성화를 믿으니까 사과 되게 하실 거 믿지만
그거 쉽습니까? 아니에요. 사과 맺어야지 하지만 이미 토마토 하면 살아가는 게 우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어린 우리에게 또 태어날 때 죄인이지만 그래도 백지 상태로 오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럼 우리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환경이 그려주는 그런 대로 살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닮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닮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죄된 본성이 나는 거절하지만 이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나쁜 건 어떻게 한다? 더 빨리 배운다. 더 자세히 그걸 복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줄기를 잘라 뿌리를 끊어내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럼 이 돌감나무는 우리를 의미하고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좋고 달콤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감람나무의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지만 줄기로부터 신선한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맺게 하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계속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여러분, 내 원래 뿌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싫어했던 그 모습 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단지파가 이 블레셋을 따라 행동한 건 의도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그것을 학습하고 반응한 거예요. 근원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어요. 존재적으로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존재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하려면 세 가지의 행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죠? 잘라내야 돼요. 어떤 것을? 내가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을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요, 외부의 죄가 아니라요, 내 안의 적, 내 안의 죄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 삶에 체득된 나쁜 습관과 옛 모습들, 내가 닮고 싶지 않다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요, 싸워내고 끊어내는 결단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라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접붙임 하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접붙이려고 하는 것을 잘라야 되고, 내가 붙이려고 하는 나무까지도 상처를 내야 됩니다. 상처와 상처가 만나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줄기와 가지 양쪽 모두에 상처를 내고 밀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상처를 입으셨죠. 어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 못난, 내 상처 입은 단면을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 십자가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예수의 사랑에 밀착시켜야지만 우리가 접붙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밀착시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착시킨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끈으로 감아 완전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접붙인 것에서 열매가 맺히려면요, 한 번만 붙여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계속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끈으로 감죠. 여러분, 이 끈이 뭡니까? 영적인 루틴입니다. 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계속해서 끈으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받은 은혜로 한 번 예수님과 콱 부딪혔다고 해서 이걸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 그 풍파가 얼마나 거센데. 여러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윤여자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막 그 거친 풍파가 막 몰아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 붙었다고 해서 이게 안 떨어질 수 있겠어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느낌과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분과 상관없이,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우선의 문장이 뭐죠? 바쁜 일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픽스인 거예요. 픽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가장 큰 해결 숙제는 뭔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타협 본 게 그거였잖아요. 하루에 아무 때나 15분만 하자.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감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밤에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기도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우선순위. 그냥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는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지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없고 거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가 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상처를, 내 바꾸고 싶은 모습을 예수님께 밀착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죠. 근데 맛없는 인생, 물은 아무 맛이 없잖아요.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맛없는 인생을 맛있는 인생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지만 기쁜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지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먼저 되지 않아요. 예수께로 가야지 살 수 있고 예수께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상처를 바꾸고 싶은 모습을 예수님께 밀착시켜야지만 거친 상 거친 열매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묻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려고 할 것이다 하셨는데 할 수 없대요. 누구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나를 통해 나는 그 가지도 좋은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접붙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안수를 말씀드렸는데 그 안수는 쌍방통행의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수는 쌍방통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짐승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짐승에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이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나왔죠? 예수님.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죄 의로우심, 흠없으심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온 거고 혈루병 여인의 그 죄가 그 상처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접붙여 사는가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와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접붙여져 있지? 상처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인가?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접붙여져 있는 그것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는 그것이,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맺고 싶지 않은 열매, 왜 안 되지?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그렇게 저항하고 몸부리쳤는데, 그 열매를 또 맺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열매,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쁨과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